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성경 기록을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왜 굳이 신할 평야라는 곳에 다 같이 모여 살기로 했을까요? 뭐랄까 흩어지는 게 좀 두려웠던 걸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창조주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고 또 그분의 뜻을 좀 거스르려는 마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특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과 생각이 좀 달랐던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 비옥한 신할 땅으로 옮겨간 거죠. 아하. 거기서 이제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막고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야망을 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같이 모여 사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왕국까지 세우려고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하늘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 진짜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여러 동지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네. 첫째는 역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명예욕이죠. 자신들의 힘과 지혜, 이걸 과시하고 후대의 영문이 기억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어요. 불신이요? 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직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그걸 일종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자기들 힘으로 한번 규명해 보려고까지 했고요. 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네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반역이요? 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들만의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나 홍수 심판 같은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자기들의 힘이나 우상을 의지하려고 한 겁니다. 우상까지요? 네. 어떤 기록들을 보면 탑의 일부는 우상에게 바치고 또 모아둔 금과 은으로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우상 숭배로 이끌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고 해요. 이건 결국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뭐랄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나 가인이 보여준 자기중심적인 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표현이 맞네요. 하지만 결국 그 엄청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네, 중단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건 그들의 교만과 반역적인 계획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기도 했어요. 자비요, 심판이 아니고요. 네, 자비요. 이대로 두면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이끌 아주 거대한 악한 왕국이 세워져서 진정한 의로움이나 평화, 행복 같은 것들이 사라질 것을 아셨기에 미리 막으신 거죠. 일종의 예방 조치랄까요? 아,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개입하신 방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로 언어를 혼란시키신 거예요. 언어요? 말을 못하게 하셨다는 건가요? 네. 갑자기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 당연히 혼란이 오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 탑 건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아, 상상만 해도 엄청난 혼란이었겠네요. 네. 어떤 기록에는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쳐서 탑 꼭대기를 파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사건의 결과로 사람들이 결국 언어별로 나뉘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그 흩어짐이 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온 땅에 충만하라,
그 계획이 역설적이게도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셈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함께 진리의 빛을 나누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여디디아님, 듣다 보니 이 바벨탑 이야기가 단순히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거대한 탑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어요. 현대판 바벨탑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려는 생각들, 무신론 같은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이론이나 유행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대판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 안에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의 바벨론, 즉 혼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부와 권력을 끊임없이 쌓아서 스스로 만족과 안전을 얻으려는 노력,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요. 네,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인간의 교만으로 세운 기념비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기념비가 될 뿐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그분의 주권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악에 대한 심판이 좀 더디게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디디아님,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또 그 비극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끼리만 뭉치려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 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나만의 작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참된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